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장수하면 뭐 하겠습니까? 복을 받으면서 장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양로원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효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효도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알거든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또 그런 또 시간표가 올 수도 있거든요. 항상 젊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인사 안 한다 이런 말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 무슨 뭐 비용이 들어갑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타도 어린 아이들이 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 키도 크고 남학생들이 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뻣뻣하게 그런 걸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가정교육이 잘못됐구나.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부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뭐 예원교회 같이 큰 교회 같은 몰라도 뻔한데 전부 어르신들인데 선배들인데 여러분이 하여튼 만나면 무조건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루아가 그렇게 인사를 안 해. 우리 손녀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귀여워하시는데도 주먹 악수도 안 하네. 지네 엄마한테 늘 혼나요. 너 그렇게 인사할 줄을 모르냐.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를 누구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성격 아니겠나. 우리 곽씨 가문에는 없는데 성씨 가문에도 있는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꼭 어른들 보면 우리 장로님들 뵈면 꼭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시겠다. 그리고 위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를 의미한다. 그런 광야와 같은 광야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포로지를 의미합니다. 포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죠. 멸망당했습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그 포로지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거친 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정말 그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많이 마귀한테 속고 나도 알게 모르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속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이 사단한테 속았으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갔겠습니까? 심지어 유다의 마지막 왕은 막 눈을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거든요.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뭐 경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10,000원, 20,000원, 뭐 100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을 손해 보는 분들 있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건강 문제를 당하는 분도 있고, 가정 이런 부부 관계가 완전 깨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알고 보면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그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광야거든요. 거친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혹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평상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왕, 제사장, 선지자 3직분을 가져오셔서 인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냈거든요. 다 이렇다 마침표 찍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걸 문제로 알아요. 그게 문제라.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로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문제로 안 보고 싶은데도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깊이 아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그 나라가 아주 번성했던 때,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2장 5절에 보니까 축복의 출처가, 축복이 바알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건데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바알이 축복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여기 호세아서 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바알이 모든 축복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여기 8절 보세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그랬단 말이죠. 신전을 짓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면 그렇습니다. 모르면. 여러분 여기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모든 축복이 우상으로부터 왔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셨거든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착각이죠. 그러니 4장 7절에 보니까 번성할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번성할수록. 그들은 번성할수록
예? 내게 범죄하니 그랬거든요.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때 가장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할 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번성하니까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병든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니까 못된 짓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부자가 되니까 타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대뼈가 주저앉는 이 광대뼈,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주저앉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복음을 모르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이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광대뼈 암이 났어요. 맨날 코에다가 솜을 끼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게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났어요. 근데 그 교회 와서도 막 간증하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막 간증도 하고 하던 사람이 바람 나가지고 와이프가 있는데도 바람 나가지고 바람 피우다가 재발돼서 죽었어. 제가 그걸 보고요. 건강하다고 다 축복은 아니구나. 사업 잘 된다고 다 복은 아니구나. 먼저 복을 받고 그렇게 부자가 돼야지. 예? 그 돈을 관리할 사람이 된 다음에 돈을 벌어야지. 관리 못하는 사람이 돈을 버니까 타락으로 가더라고요. 이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냐? 속임수를 쓰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했다 그랬거든요. 호세아 4장 2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 4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범죄할지라도 유다는 범죄하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이게 분열되어 있을 때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자꾸 바뀌어요. 쿠데타 연속이에요. 피 흘림의 연속입니다. 왜? 정통성이 없는.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속 계승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평안해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일주일 만에 왕이 죽이고 신하가 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거기에 샬롬,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밀어닥칩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범죄할지라도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14절에 나오는 거친들, 분명히 이 포로지거든요. 바벨론 땅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먼 바벨로니아로 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고 그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타일러서 어떻게 해요? 예? 거친들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거든요. 타일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평상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했지만은 경계하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본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나
나 자신이나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타일르고 주의를 주고 경계를 했거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요. 후회하는 분들 봤거든요. 내가 돈 있을 때 그냥 건축헌금을 낼 걸. 수억을 날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직 예수 될 걸. 이런 분이 있어요. 병실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다니까. 감사하죠. 아파서라도 망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망하기 전에 오직 예수 되면 오직 좋습니까?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용대라고 그 옛날 가수입니다. 밤업소에 아주 알려진 유명한 가수인데 허랑방탕하다가 사고 나서 다리 한쪽을 잘라냈거든요. 평상시는 다리 하나로 서 있지를 못하는데 교회에서 간증할 때는요 2시간, 3시간을 서 있어요. 참 희한하죠. 평상시는 서 있지를 못해. 근데 간증할 때는요 한 다리로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근데 이분 하는 얘기가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어버려 가면서까지 내가 간증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다리는 어디서 찾냐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타일렀어요. 끊임없이. 제발 복음으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이야. 제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제발 붙잡아라. 수없이 얘기했거늘. 듣지 않으니까 결국 거친 들로 데리고 간 겁니다. 포로가 되게 한 겁니다.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주신 제도거든요. 물론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피를 뿌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오실 메시아는 바라보지 않고 제사 그 자체에만 그들이요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사 드린 것으로 끝. 복음 몰라도 내가 예배 드리면 끝.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복음도 없는 예배를.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고요. 미국 교회도 지금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거에만 그들이요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군대를 통해 로마 군대를 통해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한 겁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랬거든요. 위로하고 거친 뜰로 데려가서 위로했다 그랬거든요. 위로했단 말은 말씀으로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위로했다 그랬거든요. 이해시켰다는 뜻이에요. 이해시켰다.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을 내고 이유를 얘기 안 해주면 자녀가요 섭섭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혼나야 되는지를 부모가 설명해주고 안아주면요 그게 그 아이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거친 들로 데려가서 이해시킨 겁니다. 왜 광야 이 거친 들로 왔는지 아느냐, 왜 포로가 됐는지 아느냐, 다 있는데 복음만 모르는 거 아니냐,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바알로부터 왔다고 착각을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또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경계했거든요. 우상선기는 분명히 망할 거다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듣지는 않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포로로 안 잡혀갈 거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기에 또 선동한 거 있죠. 사단은 여러분을 선동합니다. 에이 좀
뭐 예배 좀 빠져도 괜찮고 놓쳐도 괜찮아 말씀.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타이른단 말은 좋은 말로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주의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데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요? 포로지로 바벨론으로 저 아수르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 포로로 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서 또 뭘 설명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아라. 결국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갔잖아요. 성전을 그리워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요단강도 없어요. 그발강이 있거든요. 바벨론 땅에는 지금 이란, 이라크 땅인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다가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였거든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지 않고 제사에만 그들이 집착해 있으니까 복음 없는 예배 그 절간 다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가인 보세요. 실컷 예배 드리고 사람 죽이잖아요. 사람 살려야 되는데 복음 없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교회 싸우는 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창피해 죽겠어. 유튜브에 또 그런 걸 또 찍어서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 불신자가 올렸겠지. 장놈들끼리 멱살 잡고 목산 삿대질 하고 복음 없는 예배 백날 드려봤자 사람 살리기는커녕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도록 하나님이 이해시킨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뭐가 위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해결책이 뭔지를 누가 설명해 준다면 그게 위로죠. 진짜 위로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소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기 15절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을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이 되게 하겠다. 아무리 그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아무리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포도원이 되게 하시겠다. 포도밭. 그 광야가 포도밭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포도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사야 32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0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일 뿐만 아니라 숲이 되게 하시겠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비록 사단한테 속아서 철저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이유를 알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스도 언약을 바로 제대로 붙잡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또 말씀하잖아요. 15절에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단 말은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문을 열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단한테 속아서 거친 들판에 놓여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내가 연약해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거친 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이해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평상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계하시잖아요. 주의를 주시잖아요.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상시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거친 들판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광야가 아니거든요. 포로지입니다. 포로지. 바벨론 땅입니다.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다 식구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우리가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철저하게 무너질 때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새벽 오잖아요, 여러분요. 새벽 안 온 적 있습니까? 반드시 새벽은 오잖아요. 필요할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또 이게 추수할 때쯤 또 필요한 늦은 비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적절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에서 그랬으니까 무지에서 이런 황량한 거친 들에 놓이게 되었으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립니다.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이 스마트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활용을 잘하는지 몰라요. 부럽더라고. 그런데 아예 저는요 배우기가 싫어요. 배우기가 싫다니까. 이 뇌 구조가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 5,000년 동안 변화된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 진짜예요. 어릴 때 호롱불 켜고 살았다. 호롱불. 진짜예요. 심지 일으켜 있는 석유를 퍼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깜깜해서 밤에는. 그러다 호야라고 이게
호야라고 아시나요? 그 닦느라고 손 얼마나 뱄는지 몰라. 거름을 닦고 그거 켜놓고 자다가 엎드려 들어가 불날 뻔하고 말이지. 예.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동네에 그 한 집만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오면 방송합니다. 누구 아빠 전화 왔어요? 그러면 전화 받아라. 그리고 확성기가 동네 그 큰 무슨 나무에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강진 갈갈이 사건 또 뭐 있는데 황금 달팽이 이런 연속곡 나오면요 크게 틀어줘요. 그거 듣느라고 가서 들으면 또 막 이 모기가 입에 들어갑니다. 하루살이 막 쫓아가면서 막 불빛 아래서 그 듣고 그랬더니 진짜 지금 이렇게 전화기를 하나씩 들고 다닌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르면 무지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못 누려요. 이 어마어마한 이 스마트폰 컴퓨터를 가지고도 제대로 이걸 활용을 못하니 얼마나 깝깝한 일인데 아예 배우기가 싫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 구조가 그런가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깊이 바르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누립니다. 진짜. 어떻게 알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복음적인 메시지를.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더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축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뭘 자꾸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거짓입니까? 다 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몰라서 못 누리는 걸 갖다가 맨날 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면 그 안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따라온다니까. 왜냐?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친 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로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친 들에 홀로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힘써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여시겠다. 237 나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포도원이 되게 하시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이 일도 필요 없을 정도로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다른 거 일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6장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물론 여기도 제사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근데 최고의 사랑은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 잘 보살펴드리고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예?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랑이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막 이런 일이 빈번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분들이라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왜냐하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도라도.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 하실 때, 타이를 때 강단 말씀 여러분 평상시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상시 하나님이 타이를 때 거친 들로 가기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전에 평상시에 본부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사단한테 속아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 가운데 있다면 빨리 복음과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대로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면 돼요. 언약.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평상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친 들로 광야로 데려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조금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상시 강단과 본부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실패와 고난 속에 거친 들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과 사명을 회복함으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제대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 살리게 하시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